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귀신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저기 하고 주고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정체성에 초점 맞춰서 하려면 너무 설교 양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자를 올린 거에는 제목을 고쳤죠.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정체성과 연관해서 오늘 설교자를 올린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설교자 올린 건 큐티 형식으로 올렸는데 일부 예배 때 큐티 형식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 형식으로 진행을 안 하고 조금 이걸 바꿔서 설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 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수납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삶에 어려운 일로 다가오거나 또는 지극히 작은 일들, 이제 작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파란불만 계속 탁 걸려가지고 직장에 빨리 도착했어요. 별건 아닌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직장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8시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계속 빨간불이 걸리네. 그 일명 우리 이제 재수가 엇붙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특히 예수님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저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약속이 없어 좀 늦어도 되는데 파란불 계속 켜지는데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간불이 걸리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미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의미 안 드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들.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가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작은 일조차서도 하나님의 일일이나 셈이나 간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호등, 출근하다가 신호등에 걸리고 안 걸리고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따지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이 빨간불 켜지고 파란불 켜지고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제 이런 종류 의문 비슷하게 옛날에 여름 형제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이렇게 글로 막 답하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 글을 여름 형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진비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에 미친다. 근데 그 미치는 것이 좀 영역별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가지 범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연의 영역. 두 번째, 신자의 영역. 세 번째, 비신자의 영역. 마지막 4번째, 영의 세계의 영역.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4가지마다 각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원리가 조금씩 다르게 작동한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그걸 카톡방 보면 그거 있을 거야. 아마 그 전에 왜냐면 여름 형제가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답한 거를 진미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수천만 가지 막 이상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또 4가지 아니에요. 수천만 곱하기 우리의 경우 수 수학에서 수천만 곱하기 수천만 곱하기 수천만 곱하기 수천만 수조도 넘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경우의 수들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가지 영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조금 다른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방법에 의해서 영의 세계에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에 묻힌 사람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세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가시적인 세계 이전에 비가시적인 영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이제 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보다 능력이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보면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걸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나 기독교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을 해보면은 장면에서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당들. 진짜 신이 내린 무당들을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어떤 영의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아니고라도. 근데 그걸 좀 겸손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유물론자들도. 영의 세계라는 게 있다는 거는. 근데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신없고. 여러분 귀신 얘기 들어도 막 섬뜩섬뜩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다 보여봐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 건데 무당들이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기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잠깐 보여서 야 누가 너 지금 옆에 와가지고 너 옆에 누가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섬뜩하죠. 그런 말만 들어도 섬뜩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 주변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일들. 또 오늘 모처럼 직장에 그렇게 탁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빨간불만 걸리는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까 네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욥의 얘기예요. 욥이 뭐죠?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욥은 굉장히 부유했고 자식도 많고 참 여러 가지 건강하고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일단 욥은 몰라요. 재산이 갑자기 다 날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병도 아니고 문둥병같이 그냥 날마다 기아짜를 벅벅 긁어야만 시원한 그런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걸 만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준다 해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재산을 빼앗기는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건강 잃고 자식까지 잃고 이건 인생의 막장 끝에 있는 고난이잖아요. 욥은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 돌아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다 돌아다 보았느냐? 돌아다 보는 의미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돌아다 봤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욥도 봤지? 봤어. 근데 하나님
욥이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봐요. 그런 거 없어지지.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좋다. 한번 시험해봐라. 단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그 욥에게 온 모든 고난은 직접적으로는 사탄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포로된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다시 포로에서 곡으로 돌아가고 예언하고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빨리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이 그 예언의 환상을 주질 않아요. 그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기에 지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2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근데 20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딱 자는데 나타나, 다니엘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할 때부터 응답을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들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전도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직접보다는 그런 영들의 수종, 심부름을 통해서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 이 얘기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가브리엘 천사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도중에 바사국의 군이 나를 막고 방해를 해서 20일 동안 지체가 되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서 그 바사국의 군을 무찌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사국의 군이라는 거, 바사국이라는 건 페르시아 제국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 실제로 그 군주 다리우스 왕입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었어요. 다리오 왕이 가브리엘 천사 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늘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에 권력 있고 경제 있는 사람들 다 휘두르고 조종하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이 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사 제국의 임금이라는 거는 그 당시 다리우스 왕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니엘이 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막아섰다, 그 얘기예요. 방해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브리엘은 이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영역, 임무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리아한테도 그렇고 요셉한테도 보면 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들도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들도 그렇고 선한 영들도 그렇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군대장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능한 천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대전투가 벌어질 때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용의 세력과 싸운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서 20일째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왔다. 응답하러 왔다. 너가 20일 동안 기도했기에 망정이지 19일째 끝났으면 응답받지 못할 뻔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1년, 2년, 3년. 이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금방 안 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들고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좀 수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아니 우리 그렇게 괴롭히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그러면 악한 영들한테 왜 허락을 하시나요? 라는 두 번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사나 누가 정말 악한 놈을 하나 만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놈을 잡았어요.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잡았으면 잡아놓고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 너 이 새끼, 넌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나의 심판부터 받아야 돼. 왜냐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도 이놈이 법의 심판을 받는 가중에 돈이 많아서 뭐 변호사를 어떻게 쓸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의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법대로 심판된다도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과정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정의로운 형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 기다리면 내가 너무 힘들다 기다려. 그러니까 너는 나에 의해서 즉결 심판받아라, 죽어라 하고 딱 하라는데 다른 경찰이 딱 와가지고 스톱! 안 돼, 죽이면 안 돼, 너가. 그런 영화들 있죠. 우리 상가인데도 실제로 그게 있어요. 하도 법의 심판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즉결 심판한다. 그러나 그건 뭐죠? 우리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 법이 지배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적은 죽이고 싶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법에 의해서도 사형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까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류 역사, 하나님이 처음에 반역한 것도 죄악이지만은 반역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인류를 악한 영들이 꾀이고 타락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쌓여야지 마지막 심판 때 너 사탄, 너 악한 영들아, 너는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한 영들 많이 해왔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너를 무적행 지옥불로 보내노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은 아담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늘 귀신 하면 자꾸만 전설의 고향, 오멘, 뭐 엑소시스트, 이런 데 나오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 하면 일단 공포, 무서움. 그런 영화들이 전설 따라 삼찰리가 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공포스럽고. 근데 성경상에 보면 귀신은 우리를 막 공포스럽게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어디에도 쓰이죠?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영이라고 표현해요.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물질을 가지지 않은 어떤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은 귀신 앞에 수식을 붙입니다. 뭐라 붙이냐?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뭐냐면 더러운 영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더러운 영.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영, 거룩한 영은 성령이에요. 즉 귀신이 존재 뭐냐? 더러운 영은 영이긴 한데 더러운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포감을 주는,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 귀신이 아니라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인데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마다 그 수식과 좀 달라요. 귀신들을 표현할 때 어떤 때 더러운 영, 어떤 때 미혹하는 영, 어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어떤 때 악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해요. 정체적으로 통과라는 수식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거짓 영이에요.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정이 딱 가장 중요해. 거짓을 말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래서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늘 진리가 아닌 걸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려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 없다고 믿게 해요.
왜냐?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용어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더러운 영. 그러면 덜 공포스럽죠? 귀신하고 이렇게 오멘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뭐 밤에 꽤 밤에만 나타나요. 그 귀신들은. 땡. 우리 청년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거 이렇게 스위스 같은 데 사가 차인벨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뮤직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 돌려나온 띵동 오르골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음악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 음색을 그때 저기 딱 은혜가 나오고 목소리 왜 이렇게 무서운 걸 트세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포영화 나올 때 귀신 나오기 직전에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딩동댕동동동 모르겠어. 속에 딱 나오다가 귀신이 탁 그러다가 이제 음산하면 쫙 나면서 귀신이 딱 나타나니까 그런 음악 들으니까 갑자기 귀신의 공포. 밤에 제가 그걸 틀어. 얘다 이거 들어봐. 이거 너무 좋지. 난 좋아서 듣는데. 그 우리가 소리가 귀신 나타나기 전에 공포를 조성하는. 그래서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덜 무섭게.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더러운 영이 이제 한 거, 그 더러운 영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제가 오늘 제목 붙인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게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뇨.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더러운 영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걸 좀 바꿔서 설명하면 더러운 영이 나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낫죠.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귀신 들렸다는 안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귀신이 들렸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그 치유하는 일 가운데 뭐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그 치유사역에 포함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얘기들이 모든 복음서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 귀신 내쫓는 일과 질병 고치는 일들을 기록을 많이 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신성이 있었지만은 늘 신성을 제한하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한된 신성을 잠깐 풀고 신성을 발휘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배고플 때는 신성을 발휘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는데 귀신 내쫓고 질병 고치는 일들에 있어서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발휘하셨냐 이 얘기예요. 이게 왜일까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렸고 질병이 걸렸다는 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인류가 속박과 자유함이 없는 눌려서 사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귀신 들리고 질병이 걸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오시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 인류는 다 악한 영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포로되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귀신 들림, 질병 들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말씀 선포와 함께 다른 건 귀신을 내쫓고 질병 고친 일에는 초자연적인 것을 행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신 내쫓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시간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랬어요. 자, 우리 일단은 야, 회당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중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예배 도중에 지금 귀신이 발작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활동을 했네? 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어요. 이게 질병을 고치는 일도 그렇게 많이 행해집니다. 왜 안식일에 행해졌을까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지으실 때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제7일째 되는 날 뭐죠?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일하니라. 뭐죠? 너희들의 참된 행복을 다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은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원래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행복, 참된 안식, 그것을 나의 힘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귀신을 안식일에 내쫓아냈다는 얘기 뭐냐면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오게 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귀신을,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안식이 없다 그러면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거나 아니면 지배를 받거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지를 못할 뿐이지 안식이 없는 게 그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얘기. 야, 내가 귀신을 내쫓는 이 행위가 바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행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회당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살펴볼게. 회당에서 귀신이 발작할 때 내용이 뭐였죠, 여기?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 간이 무슨 상관이니까 소리를 갑자기 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본 적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는 봤는데,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게 교회 안에서 예배 집회 중에 봤거든요. 근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자매였는데, 집회 전에는 말짱했어요, 정신이.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아름다운 낭낭한 아가씨 목소리 얘기하고, 그러다가 집회 도중에 이제 그 친구는 찬송가를, 우리 그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거든요. 찬송가 부르는데 갑자기 찬송 듣기 싹 소리 확 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에서, 저는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옆에 나중에 그 옆에 앉았던 우리 지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찬송가 듣는데 막 괴로워하대요. 막 몸을 비틀고 막 괴로운 표정 짓더래요. 예,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나라니까 소리 확 지르면서 찬송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귀신 들린 것과 미친 사람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미친 사람은 정진이 또라이 이상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진짜 미친 사람 봤는데, 남자애 보니까, 근데 빡빡을 깎고, 치마를 입고 그러면서 소리 지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부선 제가 어디 갈 텐데, 기차역도 맘대로 통과하고 기차 맘대로 타요. 영무원도 제질 안 해요, 그 사람 보니까. 아무도 제질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들, 정신 이상자들은 그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그 상태가 늘 지속이 돼요. 늘 계속해서 정신 또라이 상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정신병자를 귀신 들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현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대뇌 생리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정신 이상자 미친다는 것도 어떤 뇌의 손상을 이렇게 대뇌에 있는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이제 측두엽 어느 부분에 손상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 손상이 되는 이유는
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급격한 변화라든지 삶에서 너무 힘든 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견해를 표명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미친 거로 정신 이상이 돼서 한 걸 수 있는데 귀신 들린 건 뇌의 손상이 아니라 실제 영에 의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그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매가 집회 전까지도 정상적인 밥 먹고 식사하고 대화가 다 했어요. 우리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집회 도중에 찬송가 부르는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왜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상시부터 이 자매가 또라이 탁 지지가 탁 보였으면 우리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없었는데 예배 중에 딱 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귀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친 거로 나타난 귀신 들림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극에 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상태 같이 보이는 귀신 들림은 뭐냐면은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우리의 전 인격을 싹 지배하는 그 순간.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순간 막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를 때부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막 찬송가 부르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때까지 일은 탁 깨고 나서 기억을 못하, 몰라요. 왜냐? 자기의 인격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때 한 몇 시간 동안은 악한 더러운 영이 그 자매의 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100% 지배한, 그건 100% 지배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의 지성만 10% 지배하고 어떤 때 우리 감성만 20% 지배하고 어떤 때 지성, 감성, 의지만 합쳐서 50% 지배하고 사람마다 다 그 지배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은 뭐냐?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귀신 들림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뭐다? 걔가 드러나지만 않은, 왜 발작했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악한 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실 때 이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법칙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영들이 물질, 육체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컵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단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통교리예요. 임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단교리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영은 물질 세계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그렇지만 악한 영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 침투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적 눈에 보이는 육체에 침투하는데 그 침투하는데 우리의 침투해서 마음에 있는지 두뇌 속에 있는지 어디 내장 속에 몰라요. 그거는 영이니까 상관없겠죠. 다만 그 과정은 성경이 얘기 중에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하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어떤 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날 때 그 악한 영들이 그 경로를 통해서 침투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이 침투했더라 할 때도 그의 생각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걸 많이 하고 악한 행동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계속 숨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자신은. 근데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살다 보면 가끔마다 전혀 뜻하지 생각지 않는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 20대 청년이 할머니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이 미친 짓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이 20대 아가씨를 강간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할머니한테 무슨 성욕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거는 뭐냐? 그 20대 청년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악한 어떤 그 영향력을 받아 순간적으로 할머니를 보고 막 성욕이 강하게 느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크게 지배했던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이 잠깐 막 들어올 때가 있어.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라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악한 영은 계속 자기를 숨기고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약한 영의 특징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을 발작한다는 얘기는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드러냈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기에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작하는 거예요. 왜 드러날 수 없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자, 이 본문 가운데 회당에서 귀신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도중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배 도중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31절 뭐라고 나왔죠?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초반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성경은 이걸 기록합니다. 귀신은 내쫓기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더러운 영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 그 영향력이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설교 왜 하지 도대체? 이런 거 시작이 돼요. 목사님, 예수님 저 설교 왜 하지? 이러면서 점점 그것이 적대감으로, 예수님의 설교 적대감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나중에 적대감까지.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영향력이 일단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설교 듣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설교를 너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찬송을 너무 듣기 힘들어요. 악한 영 입장에서는. 그래서 찬송 부르지 마. 그 설교 너무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리를 치고 악을 쓰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악한 영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이 귀신이 그대로 드러나질 않아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냐? 어떻게 보면은 각자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서 그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 도덕, 교양. 여러분 대개 설교를 듣고 윤리, 도덕, 교양 위로 이런 설교를 듣고 적대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실제로 청중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하늘나라 일을 설명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 듣기 싫다 이런 경우 생긴대요. 우리의 그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교양적인 설교, 그리고 윤리도 좀 착하게 살아가자 이런 설교는 반감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잘 수납을 하니까 잠깐 그런 경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절대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설교가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원색제복을 선포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큰 영향력을 아직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 후자이기 원합니다. 후자이기. 네, 예수님의
귀신은 그걸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친 첫 일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뭡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보면 또 34절 후반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 34절 보세요. 34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그 다음에 뭐라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왜 이 앞에 둘에는 복수를 썼고 뒤에 세 번째는 단수 썼을까요? 이건 뭐냐? 여기서 단수로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기에 귀신의 정체가 귀신 홀로 들어가는, 귀신이 다른 데 보면 군대 귀신 같은 거는 집합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 한꺼번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간 더러운 영은 한 영만 들어간 거야. 한 더러운 영. 단수 썼다는 얘기. 그런데 왜 우리가 했냐? 우리가 했다는 얘기냐?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과 묶어서 그 사람과 나나 지금 일심동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는 얘 A, 얘는 지금 나와 같은 존재다.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이 얘기가 뭐냐? 귀신이 영향 지배를 받게 되면 귀신은 늘 자기와 같은 그거로 생각해서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게 뭐죠?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특이한 게 있다면 하도 예수님 공생의 초기입니다. 제자들도 안 불렀을 때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 때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줄 내가 아나이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걸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거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깨어나고 몰라요. 이거 깨어나고 나면. 이거는 그 악한 더러운 영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러나 같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과 악한 영과 함께 어우러진 대목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 이거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고 나면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더러운 영이 한 것이. 여기서 생각할 게 뭐죠? 역시 영들이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악한 영은 사탄 대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뭐까지 알았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얘네들도 자기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무적행에 갇혀서 심판하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들의 미래도 알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의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것도 알고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것도 알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요. 이 귀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고백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우리가 이대로 계속 닮으면 멸망당하죠? 이것까지 자기의 미래까지도 알아요. 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떠는도다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즉 야고보가 얘기했던 건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귀신이 가진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귀신이 가진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것도 알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구가 우주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까지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그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귀신이 가진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귀신이 가진 믿음이 뭐냐? 첫 번째 한 말, 일성.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뭐냐?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이런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귀신도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른이 지나가다가, 요 초등학교 꼬맹이 놈들이 담배 빠끔빠끔 피우고 막 본드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놈들! 그리고 나쁜 짓이다. 담배 하지 마! 본드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놈이 탁 짜려보면서, 아니, 아저씨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날 상관하지 않는데? 이러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저씨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권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그런 거, 요즘 애들은 부모님까지 그렇다면서, 어머, 아빠, 내 삶을 간섭하지 마.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나 이렇게 간섭하지 마. 부모들이요, 당신님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못된 놈들이 요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귀신 들리는 사람도 우리가 했다고 한 건 그 사람 마음 상태도 그랬단 얘기예요. 회당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라면 다 귀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악한 영이 자기와 하나로 여기고 있던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섭받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죄성 때문에 인간한테도 간섭받기 싫어하지만 더더욱 하나님한테 더 간섭받기 싫어요. 왜냐? 도무지 하나님의 간섭받으면 너무나 뭔가 자기가 막 구속당하는 거,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방 종교의 특징과 여호와의 종교의 특징 아주 구별된 게 뭔지 아세요? 이방 종교들은 신전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신전 가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학에 엄청난 그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죽하면 자기네 자식들까지 인신공양, 자식들까지, 그러면 신이 감동할까봐 자식들까지 잡아 죽여서 바칠 정도로 고대사회 때 우상종을 그렸어요. 그게 왜냐? 그만큼 신전에 갈 땐 정성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전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는 바알신, 그 다음에 다곤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종교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뭐냐면은 그 고대 종교가 그런 신전을 강화시킨 이유가 뭐냐? 인간의 심리적으로 볼 때 신전 하나만 가다두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종교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죠? 신전에만 가다두고 싶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신전에 갔을 때만 자긴 거기 믿는 신자예요. 그리고 제가 인간이라는 게 너무 유한하고 힘도 없고 하니까 좀 절대자 능력 있는 당신으로부터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한 번만 가가지고 당신한테 예배와 경배 잘 드릴 테니까 저를 도와주시되 신전 안에서만 하십시오. 신전 밖에는 내 맘입니다. 이 얘기가 우상종교에 나타난 인간 심리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 주일에 왔을 때만 교인이에요. 신자예요. 나머지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거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 악한 영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요, 우리의 삶이 그런 형편이라면 우리는 귀신들인 거예요. 강하지 않을 뿐이지. 받아들이기 싫죠.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있을 때 그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 제 설교가 언젠가 엄청 강력했잖아요. 그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발작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설교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어. 이러다가 그냥 막 이게 제 설교가 점점 강력해서 회개하라 막 하면 그냥 하지 마! 그때 귀신이 정체 확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원리 이해하시죠?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지금 전제를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악랄한 영이 와서 할 정도까지 아니거나 아까 말이죠. 제 설교가 아직까지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교양 있게 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비위 맞춰서 하려고 하는 설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설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생각해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 얘기 수없이 많이 했죠. 그 정체가 드러날 때 괴로울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상태면 발작이 나와요. 발작이 여기 귀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설교 듣기 듣기 싫어. 여러분 잘 생각해. 아니 정서가 말짱하다가 설교를 들으면 괜히 막 부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예배 전까지는 굉장히 평안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마음이 막 부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지나온 과거들을. 그게 악한 영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 아셔야 돼요, 원리를. 내가 왜 이러지?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자꾸 인지하기 힘들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보이는 이 세계보다 더 많은 활동과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영들 간에. 선한 영, 천사들과 막 이제 그 우리를 막 침범하고 선한 영이 막아주려고 하고 이 공중권세 자분들이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열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불쾌하거나 막 이게 적대감이 든다면은 이게 지금 악령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날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 이게 극이 달하면 나도 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발작을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주여 지금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찬송가를 할 때도 찬송가가 싫어지면 더 힘차게 마음을 닫아서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 막 듣기 싫을 때 찬송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라 그 얘기예요. 말씀도 혹시 안 들어와도 그때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생각하고 더 마음에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생각을 물리쳐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설교 미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목사님 욕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하고 하나님 이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발작을 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직접 귀신 내쫓지 않아 자연적으로 한 거야.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린 다 이렇게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 자연적으로 귀신이 떠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선교사들 중재 집회가 있을 때 귀신 내쫓는 일들 많이 있었거든요. 질병도 났고 그때는 치유 역사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질병아 날쩌다 귀신아 나갈쩌다 이런 얘기 안 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때 2주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 설교가 2시간 3시간 평양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발작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뭔가 그 전에 설교에 대해서 자꾸만 그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할 때 막 적대감 갖고 그런 경우 있었대요. 저 선교사님 왜 저렇게 우리 민족을 깔보고 저러지? 막 그러면서 설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님 적대시하고, 그러다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막 말씀을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일시간에 사라지면서 자기가 예배드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있던 나쁜 생각도 다 떠나가는 경험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뭔가 귀신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었나 봐요. 근데 내가 집회 가운데 치유 역사 이런 건 없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그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긍정적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삶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여, 나의 삶은 당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관여하여 주세요.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삶의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제가 단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거 모르면 헤맬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인류의 특징이 뭐죠? 늘 제가 말한 자기존중, 자기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사랑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 표현이 뭐죠?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마지막이 그거였잖아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걸 표현을 바꾸면 간섭하지 마, 나한테. 이거예요. 즉 모든 인류가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는 다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미혹된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요. 난 내가 하지. 그 사고가 강하다는 얘기. 악한 영, 난 내가 하지. 내가 독립된 주인데 무슨 악한 영이 나를 지배,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 어디 감히 나는 내가 알아서. 이 말 자체, 마음 자체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 이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올 때, 특별히 찬송 듣고 설교를 들을 때, 혹시 부정적인 생각, 적대적인 생각을 할 때 그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게 해주세요. 저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납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자기를 계속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의 압박과 누름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있을 때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실제로 자유함을 얻어요. 실제로 보세요. 제가 늘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은 감격과 기쁨,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감격과 기쁨, 이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예수 믿으면 그게, 내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내가 그전에 삶은 모든 것에서 누름을 당하면서 포로된 상태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자유함이구나. 이걸 원래 누려야지 정상인데 오늘날 실제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걸 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의 반증이냐? 우리 신앙이 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 강하야.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막 뜨끔뜨끔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발작하기 전에 자기 인격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런 자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거에서 자기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현상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게 돼요. 이거를 정말 자기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자기가 드러난 자기의 정체를 긍정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느끼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시간이 너무 많이 뭐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봉헌할 때 따로 부르지 않고 마귀들과 싸울지다 그거 하면서 봉헌합시다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왜 그렇게 많은 혼란과 왜 그렇게 많은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깊이 숙지하며 어둠의 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을 더 깊이 사모할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이고 간구하는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